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을 우리는 천국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그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부터 천년 왕국까지를 천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팔복은 이 천국 시대에 다스리게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 들어보셨죠?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산에 앉으사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계셨구나. 그리고 8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산상수훈이라는 단어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가르침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이라고 딱 들으면 어떤 산이 떠오르셔요? 시내산이 딱 떠오르시죠? 감사합니다. 네, 예상했던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내산이 이렇게 딱 떠오르죠. 시내산은 어떤 산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 산에 오르사, 이 말씀하신 이 산은 시내산과 대조를 이루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에는 요구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해야만 복을 받는다. 또 이 잘못된 것을 행할 경우에는 그 죄가 너에게 돌아간다. 그 책임을 네가 져야 된다. 라는 그런 요구들만 율법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이 산상수훈에서 전해주신 이 복음에는 요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지킬 수 있는 동력을 우리 가운데 같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동시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어떠한 법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을 넉넉하게 이미 이루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 법을 다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요구는요. 우리 가운데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의 요구가 똑같아요.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이기는 자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음성 가운데 민감하게 그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자,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의 첫 번째
축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첫 번째 그 축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어떤 내적인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의가 다 없어지고 또 나의 자아가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심령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생각하기에 옆집은 부자고 나는 좀 뭐 가난해 이런 정도의 가난함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가난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이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의 그 분깃을 다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죠. 근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 상태가 바로 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러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이죠. 영어에서 이 겸손이란 단어는 humility라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근을 보면요, humus라고 하는 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만 한 줌의 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는 단어가 바로 이 겸손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 중에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 조성모라는 가수가 또 불러가지고 많이 이렇게 히트가 됐었죠. 근데 그 노래에 성경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시인과 촌장의 그 하덕규라는 분이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크로스오버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요를 만든 것이죠. 첫 번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분의 쉴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으시죠. 또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인데 그분이 내 안에 다 오실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임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낸 상태, 나의 모든 경험을 다 비워내고 나의 모든 지식을 다 비워내고 나의 모든 자아를 다 비워내고 나의 모든 의의를 다 비워낼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릴 때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다스리심을 소망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철저하게 비워질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분도 굉장히 좋았죠. 지위도 있었어요. 또 지식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치 없는 것들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것들보다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소유하시기에 합당한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 또 관계, 또 어떤 정보, 지식, 또 나의 욕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곳이 없는 그러한 상태는 아니십니까? 나를 철저하게 비워낼 때 그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팔복의 두 번째는 바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피 울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이 언뜻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슬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잃었을 때 갖는 그런 감정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했던 어떤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갔을 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갖는 그런 애통한 비통한 감정을 이야기할 때 이 성경에서 애통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제 그 자녀들을 통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색동옷을 입힐 만큼 사랑했던 그 요셉이 짐승들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때 야곱의 그 심정이 바로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잃었을 때의 그 감정, 그것이 애통함. 그런 애통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영적인 애통함이겠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밝히 드러났을 때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주여,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모든 저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성령 침례를 처음 받았을 때 그런 감정을 갖게 되죠. 우리의 모든 죄들이 낱낱이 다 밝혀지면서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가 있지요. 그런 애통한 감정, 영적인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위로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다라는 말은 격려한다, 또 힘을 준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또 넘어서서 구원하다라는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을 향한 애통한 마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또 악이 팽배한 이 땅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 이 땅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오 주여,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주여, 악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여,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애통한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애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받는 그 위로함, 그것을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팔복의 세 번째는 바로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이렇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평범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냥 착한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요, 이 원어를 보면 인내, 사랑, 겸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오래 참는 것까지를 우리가 인내라고 이야기한다면,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 오래 참음, 그 용서,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나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를 우리가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태도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주장하거나 싸우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 온유가 있는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땅은 현세와 내세와 영세의 모든 땅까지를 포함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땅을 얻게 하시고 또 많은 이 땅에 또 축복과 행복을 얻게 하시고 또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천년 왕국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축복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영세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땅을 얻는 그 축복이 바로 온유한 자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내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영원한 시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충만한 복, 건강, 또 가정의 축복, 또 좋은 이웃을 만나고, 또 자녀의, 또 생업에, 또 일에, 또 모든 휴식과 즐거움, 또 기쁨을 받는 그 축복을 포함하는 줄 믿습니다. 또 내세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로 이 땅을 다스리는 축복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영원한 시대의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이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는 온유한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세 가운데 붙여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 40년 훈련을 받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그는 자기의 의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때려 죽이지요. 그리고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 안에 어떤 자기 의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 40년 동안의 그런 시간을 통하여 온유한 자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상태를 보면 과연 내가 온유한 자인가? 내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또 안타까워하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는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땅을 받기에 합당한 상속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누리는 그 땅을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또 온유한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이죠. 또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됨됨이 또 온유함을 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그 땅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 대해 그 어떤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이 팔복인 것입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리는 그 천국을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함으로 또 애통함으로 또한 온유함으로 그 땅을 넉넉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이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비워진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스리심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부여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의 심령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위로와 또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 그 복인 온유한 자들이 누리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온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의 계속되신 또 역사하심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운행하심으로 감화감동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인 겸손과 온유가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천국 복음을 마음껏 누리며 천년왕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하실 때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기는 자, 내가 선 그곳이, 내가 가는 그곳이 이기는 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